200년 동안 8번 이어진 전쟁이었다. 시작은 늘 같았다. 신이 원하신다. 하지만 끝도 늘 같았다. 약탈과 학살이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하나를 두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는 200년 가까이 충돌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거대한 원정, 동원된 인원만 수십만 명.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그토록 원했던 성지는 결국 끝내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한다. 이 전쟁이 남긴 건 영토가 아니라 인간의 변질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신앙은 명분이 되었고 명분은 돈이 되었으며 돈은 결국 약탈로 변했다. 십자군 전쟁은 그 과정이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200년이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본다. 모든 시작은 도시 하나였다. 예루살렘. 유대교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였고 기독교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였으며 이슬람에게는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성지였다. 한 도시가 세 종교의 가장 깊은 중심을 동시에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있었다. 하지만 11세기 중반까지는 분위기가 지금처럼 극단적이지 않았다. 기독교 순례자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도시를 드나들 수 있었고 성지를 둘러싼 긴장 역시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 균형이 무너진 건 1071년이었다. 만지케르트 전투. 이 전투에서 셀주크 투르크는 비잔티움 황제 로마노스 4세를 생포한다. 중세 세계에서 황제가 적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제국 전체가 흔들렸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셀주크는 예루살렘까지 장악한다. 순례 자체가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험악해졌다. 통행세는 무거워졌고 길목마다 약탈이 늘어났다. 순례자들이 도중에 공격당하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살해됐다는 기록도 이전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성지를 향한 순례는 이제 신앙의 여행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 되어가고 있었다.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방 영토 대부분을 잃은 상황이었다.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결국 사방에 손을 내민다. 같은 기독교 세계였던 라틴 교회에 군사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받은 사방 역시 내부 사정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다. 그보다 몇 년 전 유럽 전체를 뒤흔든 사건 하나가 있었다. 카노사. 107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를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파문을 풀어달라며 사흘 동안 용서를 구했다. 훗날 덧붙여진 맨발의 굴욕 같은 묘사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황제가 교황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 자체는 당시 유럽의 엄청난 충격이었다. 마치 왕이 종교 지도자의 문 앞에서 사흘 동안 용서를 빈 것과 비슷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교황이 황제 위에 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몇 년 뒤 이번에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로마에서 쫓겨나 망명길에 오른다. 그리고 1085년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타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즉,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유럽은 이미 정치와 종교의 권력이 서로 충돌하며 흔들리고 있던 시대였다. 그 흔들리던 교황권을 다시 세우려 했던 인물이 있었다. 우르바누스 2세.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의 지원 요청은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1054년 분열된 동서교회를 다시 자신의 아래로 묶고 동시에 황제들 위에 교황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1095년 11월 27일 프랑스 중부 클레르몽에서 열린 공의회 마지막 날 우르바누스 2세는 군중 앞에 선다. 정확한 연설 원문은 남아있지 않다. 당시 연대기들도 조금씩 다른 내용을 기록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기록이 공통으로 남긴 장면 하나가 있다. 연설이 끝난 직후 군중 속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는 것이다. 데우스 르볼트. 신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그 한마디가 광장을 가르며 퍼져나갔고 결국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의 출발선이 된다. 그리고 우르바누스 2세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약속 하나를 꺼낸다. 전대사. 십자군에 참여하는 자의 죄를 완전히 사면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지옥에서 받아야 할 벌을 지금 이 전쟁 한 번으로 모두 지워주겠다는 약속.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었다.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계약에 가까웠다. 훗날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면제부 역시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결국 여기까지 이어진다. 1517년 종교개혁의 불씨 가운데 하나가 이미 이 순간 뿌려지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십자군에 몰려든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귀족들은 땅을 원했다. 당시 유럽에는 장자 상속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둘째와 셋째 아들들에게 돌아갈 영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동광의 새로운 영지가 열린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인생을 뒤집을 기회였다. 상인들은 또 다른 계산을 했다. 향신료와 비단, 동방부역과 직접 연결될 길이 열린다는 기대. 그리고 평민들에게는 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죄를 안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었던 시대. 그 죄를 한 번에 씻어줄 길이 눈앞에 열린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신앙으로 뭉친 거대한 행렬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영지, 돈, 그리고 구원이라는 서로 다른 욕망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날 정확히 몇 명이 응답했는지는 사료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통 6만에서 10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농민과 기사, 영주와 평민.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같은 도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쩌면 그 순간은 중세 유럽의 신앙이 가장 뜨겁게 폭발했던 장면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본론이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길 위에 올라 어디까지 갔고 그 끝에서 무엇이 배웠는가? 1차 십자군은 그 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처음 움직인 집단은 정규군이 아니었다. 1096년 4월 은자 피에르라는 떠돌이 설교자가 농민과 평인 약 4만 명을 모아 동쪽으로 향한다. 무장도 부족했고 보급 체계도 없었다. 사람들은 신앙으로 모였지만 그건 군대라기보다는 거대한 행렬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해 10월 21일 소아시아 키베토트에서 이들은 셀주크 기병과 충돌한다. 결과는 거의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살아남아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온 인원은 약 3,000명. 4만에서 3천. 첫 번째 십자군의 출발이 어떤 현실과 마주했는지를 그 숫자가 먼저 보여주고 있었다. 본격적인 정규군은 그 뒤에 움직였다. 1097년 봄 십자군은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 니케아를 포위한다. 수개월 동안 성벽을 둘러싸고 싸웠고 마침내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가 셀주크 측과 비밀 협상을 진행해 도시를 먼저 넘겨받아 버린 것이다. 십자군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피는 자신들이 흘렸는데 정작 도시는 황제가 가져가 버린 셈이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이 기대했던 약탈과 전리품도 사라졌다. 신앙으로 시작된 원정이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누가 무엇을 가져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십자군과 비잔티움 사이에 첫 균열이 생긴다. 다음 목표는 안티오키아였다. 1097년 가을부터 시작된 공성전은 1098년 6월까지 무려 8개월이나 이어진다. 하지만 전투보다 더 사람들을 무너뜨린 건 추위와 굶주림이었다. 식량은 바닥났고 병사들은 지쳐갔다. 성벽은 종처럼 열리지 않았다. 결국 도시를 무너뜨린 건 정면 돌파가 아니었다. 배신이었다. 피루즈라는 이름의 수비대원이 매수되면서 안티오키아의 성문이 안쪽에서 열려버린 것이다. 십자군은 도시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곧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진다. 그런데 승리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안티오키아를 점령한 직후 이번에는 이슬람 지원군이 도시를 포위해버린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포위된 입장이 되었다. 식량은 다시 떨어졌고 사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평민이 등장한다. 그 평민의 이름은 베드로 바르톨로메오였다. 1098년 6월 14일 그는 안티오키아의 성 베드로 교회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시 뒤 녹슨 쇠창 하나를 꺼내든다.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전해지는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주장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절망 직전까지 몰려있던 병사들에게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죽어가던 사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얼마 뒤 200명 남짓의 기병대가 그 창을 앞세운 채 돌격에 나섰고 결국 이슬람군의 포위망은 뚫린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창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 발견 직후부터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성유물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해 부활절 시즌, 베드로는 자신의 환시가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겠다며 스스로 불시련에 들어간다. 불길 사이를 걸어 나오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며칠 뒤 결국 죽는다. 한 평민의 환시가 군대 전체를 다시 움직였고 그 평민은 결국 그 환시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참고로 오늘날 빈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전시된 성창은 안티오키아에서 발견됐다고 주장된 그 창과는 다른 유물이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 십자군은 시리아의 마라트 알 누만에 도착한다. 도시가 함락된 뒤 또다시 학살이 벌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군 내부에서 식인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후대의 전설 수준이 아니다. 게스타 프랑코름, 풀처 오브 샤르트르, 알베르트 오브 아엔 등 여러 동시대 기독교 연대기에도 비슷한 기록이 남아있다. 특히 청빈 서약을 했던 떠돌이 십자군 집단 타프루가 주요 가해자로 언급된다. 일부 기록에는 어른의 시신을 솥에 삶고 아이를 꼬챙이에 꿰어 구웠다는 충격적인 묘사까지 등장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두고 학계 해석은 갈린다. 극심한 기아 때문이었다는 시선도 있고 무슬림 측에 공포를 심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성지를 되찾겠다고 출발한 군대가 이미 인간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십자군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예루살렘이었다. 1999년 6월 7일, 십자군은 성벽을 포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7월 15일, 마침내 도시가 함락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도시 안에서는 대규모 학살이 벌어진다. 이슬람 측 연대기 작가 이븐 알 아시르는 사망자를 7만 명 규모로 기록했다. 다만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숫자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고려하면 현대 학계에서는 보통 3천에서 1만 명 사이를 추정치로 잡는다. 유대인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시너고그로 피신했다. 그리고 이븐 알 칼라니시의 기록에는 십자군이 그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 측 연대기인 게스타 프랑코름과 레몽 다길레르의 기록에는 일부 무슬림과 유대인이 추방 조건으로 살아남았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즉, 같은 예루살렘 함락을 두고도 누가 기록했는가에 따라 기억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다. 여기까지가 1차 십자군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한 신앙으로 움직였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약탈 문제로 동맹이 흔들렸고 한 평민의 환시는 사람들을 전장으로 몰아넣은 뒤 버려졌으며 굶주린 군대는 결국 인간의 선까지 넘어버렸다.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 뒤에는 대규모 학살의 기억이 남았다.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1차 십자군조차 이 정도였다. 이후의 십자군은 그 뜨거움마저 점점 사라진 자리에서 굴러가기 시작한다. 1099년 이후 십자군은 동방에 4개의 라틴 국가를 세운다. 하지만 그 체제는 오래 안정되지 못했다. 1144년, 가장 북쪽에 있던 에데사 백국이 무슬림 장군 장기에게 함락된다. 십자군 국가가 세워진 지 약 50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유럽은 다시 한번 움직인다.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다는 명분 아래 2차 십자군이 결성된다. 114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콜라트 3세와 프랑스 왕 루이 7세가 동시에 출정한다. 유럽의 두 군주가 직접 움직인 거대한 원정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콜라트의 군대는 도리라이움에서 셀주쿠군에게 크게 패했고 루이 7세의 군대 역시 게릴라전에 시달리며 붕괴한다. 결국 2차 십자군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난다. 다만 같은 시기 십자군의 또 다른 전선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하나 나온다. 1147년부터 약 석 달 동안 1만 3천 명 규모의 십집자군이 이베리아 반도의 리스본을 점령한 것이다. 이 승리는 훗날 레콘키스타, 즉 이베리아에서 무슬림 세력을 밀어내는 흐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리고 한 세대 뒤, 이번에는 무슬림 세계에서 한 인물이 떠오른다. 살라딘. 쿠르드계 출신의 장군이었던 그는 1171년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1174년에는 다마스쿠스까지 장악하며 아이유브 왕조를 세운다. 흩어져 있던 이슬람 세력을 하나로 묶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187년 7월 4일 갈릴리 호수 근처 하팀 평원에서 십자군과 살라딘 군대가 정면 충돌한다. 결과는 사실상 괴멸이었다. 십자군 기사들 가운데 살아 도망친 인원은 약 200명 수준에 불과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예루살렘 왕국의 군사력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해 9월, 살라딘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그리고 10월 2일, 도시는 결국 항복한다. 여기가 이 이야기 전체의 균형추다. 1099년,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미 앞에서 봤다. 그런데 살라딘은 같은 도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점령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40일의 시간을 줬다. 몸값을 내면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남자는 10디나르, 여자는 5디나르, 아이에게는 1디나르. 심지어 그 돈조차 낼 수 없던 가난한 사람 약 1,000명은 살라딘의 동생 아라딜이 사비를 내 풀어줬다고 전해진다. 학살은 없었다. 그리고 1189년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3차 십자군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군주들이 직접 움직였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 프랑스 왕 필리프 2세, 그리고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 하지만 원정은 시작부터 흔들린다. 1190년 6월 10일, 바르바로사가 살레프강, 오늘날 튀르키예의 괴크수강을 건너다 익사한 것이다. 황제가 사라지자 독일군 대부분은 그대로 귀환해버린다. 결국 남은 건 리처드 1세와 필리프 2세였다. 두 왕은 1191년 7월 12일 아크레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곧 필리프가 프랑스로 돌아가 버리면서 전쟁은 사실상 리처드와 살라딘의 싸움으로 흘러간다. 두 사람은 1년 넘게 서로 밀고 당겼다. 그리고 1192년 9월 2일 양측은 자파에서 협정을 맺는다. 휴전 기간은 약 3년 8개월. 예루살렘은 계속 이슬람 측이 보유하되 기독교 순례자들의 출입만 허용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193년 3월 4일 살라딘은 다마스쿠스에서 열병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죽음 뒤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남았다. 평생 거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군주였지만 막상 죽고 보니 개인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장례비조차 부족했다는 기록이다. 그만큼 청렴한 군주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훗날 단테가 신곡을 쓸 때 그를 호메로스와 플라톤 같은 인물들과 함께 림보에 배치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었다. 적국의 영웅을, 적국의 시인이 명예로운 자리로 올려놓은 셈이었다. 그런데 살라딘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이번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 1198년 1월 8일 인노첸시오 3세, 당시 나이 37세. 역대 교황 가운데서도 손꼽힐 만큼 젊은 나이에 선출된 그는 즉위하자마자 다시 십자군 원정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슬람의 손에 있었다. 한 세대가 지나도 명분은 그대로였고 십자군이라는 자리 역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4차 십자군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원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 이집트. 살라딘이 세운 아이유브 왕조의 중심지를 먼저 무너뜨린 뒤 그 힘으로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군사적으로는 꽤 현실적인 전략이었다.
문제는 출발하기도 전에 터졌다. 당초 계획된 병력은 약 3만 3천 명. 하지만 실제로 모인 인원은 1만에서 1만 2천 명 수준에 불과했다. 예상 병력의 3분의 1 정도였다. 그런데 이미 베네치아와의 수송 계약은 끝난 상태였다. 배는 3만 3천 명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이 줄어도 비용은 줄지 않았다. 결국 십자군은 베네치아에 약속한 막대한 수송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 노인이 등장한다. 베네치아의 통치자, 도제 엔리코 단돌로. 당시 90대, 시력까지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그 노인이 직접 협상 자리에 앉아 결국 십자군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린다. 어디로 군대를 보낼지조차 이제는 신앙보다 돈이 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돌로가 내민 조건은 단순했다. 부족한 수송비 대신 베네치아가 원하는 도시 하나를 함께 공격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자라. 오늘날 크로아티아 해안의 자다르다. 문제는 하나였다. 이 도시 역시 같은 가톨릭권 도시였다는 점이다. 1202년 11월, 십자군은 결국 베네치아 함대와 함께 자라를 포위한다. 그리고 11월 24일, 성벽은 무너진다. 부족한 뱃사를 메우기 위해 십자군은 같은 신앙의 도시를 공격한 것이다. 4차 십자군이 어디로 흐르기 시작했는지가 이미 여기서 드러난다. 소식이 로마에 도착하자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격분한다. 그는 십자군 전체에 파문을 선언한다. 같은 신앙의 도시를 공격한 군대를 같은 신앙의 최고 지도자가 끊어내버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 십자군 지도부가 그 파문 사실을 일반 병사들에게 숨긴 것이다. 알려지는 순간 군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이미 파문이 떨어졌는데 아래에서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계속 칼을 갈고 있었다. 4차 십자군이 어떤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는지 이 장면 하나가 거의 다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인물 하나가 끼어든다. 폐위된 비잔티움 황자 알렉시오스. 그는 십자군에게 제안을 건넨다.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황위에 복귀시켜달라는 것. 대가도 약속했다. 막대한 돈, 그리고 동방교회를 로마 교황 아래로 통합시키겠다는 약속. 결국 이집트로 향해야 했던 십자군은 점점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그리고 1204년 4월 12일,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무너진다. 그 도시는 약 8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적에게 함락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같은 십자가를 단 군대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어진 건 사흘간의 약탈이었다. 학살, 강간, 방화, 교회 파괴. 같은 신앙의 군대가 같은 신앙의 수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 사흘 동안의 기록 가운데 가장 자주 인용되는 장면 하나가 있다. 비잔티움 연대기 작가 니케타스 코니아테스는 십자군이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 제단 위에 매충불을 올려 춤추게 했다고 적었다. 동방교회의 가장 신성한 공간이 그렇게 짓밟혔다는 것이다. 심지어 약탈품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십자군과 베네치아인들끼리 충돌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진 건 도시만이 아니었다. 신앙도, 동맹도 모두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 그 자리에는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다. 라틴 제국. 1204년부터 1261년까지 십자군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261년 니케아 제국이 다시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은 복원된다. 하지만 한번 갈라진 동서교회는 끝내 다시 하나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1204년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다. 오늘날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 정면 위에는 청동말 4마리가 서 있다. 원래는 콘스탄티노플 히포드롬에 있던 조각들이다. 1204년, 그 사흘 동안 약탈된 전리품 가운데 일부였다. 즉,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졌던 흔적은 지금도 다른 도시의 한복판에 그대로 박혀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부터 십자군이라는 이름은 점점 다른 의미로 변해간다. 4차 십자군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그 뒤 차수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지막 4번의 원정이야말로 신앙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사이클이 어떻게 식어갔는지를 가장 조용하게 보여준다. 5차 십자군은 1217년부터 1221년까지 이어진다.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않고 이슬람의 본거지인 이집트로 먼저 향한다. 그 입구에 해당하는 항구 도시 다미에타를 점령한 뒤 카이로까지 밀고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초반은 나쁘지 않았다. 십자군은 실제로 다미에타 점령에 성공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카이로로 진군하던 도중 나일강이 범람한다. 군대는 진흙과 물속에 갇혔고 그 사이 전염병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결국 십자군은 후퇴한다. 그리고 어렵게 점령했던 다미에타마저 다시 돌려주고 만다. 거대한 원정은 자연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6차 십자군. 1228년부터 1229년까지 이어진 이 원정은 이전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 주인공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칼이 거의 부딪히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2세는 이집트 술탄 알카밀과 협상에 들어갔고 결국 조약을 통해 예루살렘 일부와 베들레헴, 나사렛 같은 성지를 돌려받는 데 성공한다. 200년 가까이 피를 흘려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도시가 이번에는 협상문서 한 장으로 넘어온 것이다. 하지만 그 회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1244년 예루살렘은 다시 무슬림 세력에게 넘어간다. 결국 이것이 십자군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순간이자 가장 짧게 끝난 회복이었다. 7차 십자군은 1248년부터 1254년까지 이어진다. 이번 원정을 주도한 인물은 프랑스 왕 루이 9세. 그는 다시 한번 이집트를 먼저 무너뜨린 뒤 그 힘으로 예루살렘까지 되찾겠다는 전략을 택한다. 초반에는 성과도 있었다. 십자군은 다미에타를 다시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카이로 방향으로 진군하던 도중 1250년 만수라 전투에서 십자군 주력이 크게 무너진다. 그리고 결국 루이 9세 본인까지 포로로 잡힌다. 한나라의 왕이 직접 원정을 이끌고 갔다가 몸값을 내고 풀려나야 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루이 9세는 다시 한번 십자군 원정에 나선다. 1270년 마지막이 되는 8차 십자군이다. 이번 목적지는 예루살렘도 이집트도 아니었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튀니지 술탄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뒤 그 세력을 이용해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겠다는 우회 전략이었다. 하지만 원정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튀니스 외곽에 진을 친 십자군 내부에서 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통설은 이질, 일부 학자는 괴혈병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흑사병은 아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덮치는 건 그로부터 약 76년 뒤의 일이다. 그리고 1270년 8월 25일 루이 9세는 결국 튀니스에서 생을 마감한다. 루이 9세의 유해는 곧바로 프랑스로 돌아가지 못했다. 한여름 북아프리카의 더위 속에서 시신이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관행에 따라 살을 분리해내고 뼈만 추려 본국으로 운구해야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7년 뒤인 1297년 루이 9세는 가톨릭 성인으로 시성된다. 오늘날의 성 루이다. 결국 8차 십자군의 마지막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왕의 뼈와 시성이라는 한 줄 기록으로 남게 된다. 여기까지가 200년 8차 십자군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십자군이 손에 쥔 예루살렘은 결국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쟁이 지나간 뒤 남은 흔적들은 오히려 더 길게 이어진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같은 흐름이 계속 굴러간다. 그리고 1492년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무슬림 세력은 이베리아에서 완전히 밀려난다. 레콘키스타의 완성이었다. 십자군의 중심 무대였던 동방에서는 결국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했지만 유럽의 서쪽 끝에서는 같은 명군이 끝내 영토를 되찾아낸 셈이다. 반면 교황의 권위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1309년 교황청 자체가 로마를 떠나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간다. 이른바 아비뇽 유수다.
그리고 1377년까지 약 67년 동안 무려 7명의 교황이 프랑스 영토 안에서 즉위하게 된다. 200년 전 클레르몽에서 수만 명을 움직이며 십자군을 외쳤던 교황의 자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 왕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린 셈이었다. 반대로 크게 성장한 쪽도 있었다.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같은 이탈리아 해상 도시들이다. 그들은 십자군을 실어 나르며 돈을 벌었고 동방에서 들어온 향신료와 비단을 유럽 전역에 퍼뜨리면서 막대한 부를 쌓아간다. 그리고 그 부는 훗날 르네상스를 떠받치는 경제적 기반 가운데 하나가 된다. 하지만 서쪽으로 들어온 건 상품만이 아니었다. 동방의 의학, 수학, 그리고 한동안 유럽에서 잊혀져 있던 그리스 로마 고전 문헌들 역시 함께 흘러들어온다. 그 문헌들은 12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차례로 번역되었고 결국 르네상스 시대 유럽 지성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 종교 쪽에서는 또 다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다. 클레르몽에서 우르바누스 2세가 약속했던 전대사, 죄벌을 완전히 면제해준다는 그 개념은 200년이 흐르는 동안 점점 다른 형태로 변해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교회 재정 문제가 커지면서 그 개념은 본격적인 면제부 판매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16세기 종교개혁은 바로 그 면제부를 정면으로 공격하며 시작된다. 십자군을 움직이기 위해 꺼내들었던 카드가 훗날 같은 교회를 갈라놓는 칼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그리고 1453년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한다. 서양사에서는 보통 이 해를 중세의 끝과 근대의 시작점 가운데 하나로 본다. 1차 십자군이 출발하던 시절 가장 든든한 동맹이자 후방이었던 그 제국이 결국 한 시대의 마지막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늦은 사과 하나가 남는다. 200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정교회 측에 공식 사과를 전달한다. 4차 십자군 당시 콘스탄티노플 약탈에 대한 사과였다. 그 사이 흐른 시간은 거의 800년.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두 교회가 그 사건 하나를 두고 다시 말을 꺼내기까지 80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던 셈이다. 200년, 8차. 결국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손에 넣지 못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것들이 남았다. 한 시대의 교황 권위가 흔들렸고 한 도시들의 부가 커졌으며 종교개혁으로 이어질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교회는 800년이 지나서야 서로에게 사과했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뜯겨나온 청동말 4마리는 지금도 베네치아에 남아있다. 십자군 전쟁이 역사책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이유는 결국 어느 도시를 차지했느냐 때문이 아니다. 그 200년이 무엇을 무너뜨렸고 무엇을 새로 시작시켰느냐에 있다. 1095년 클레르몽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끝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붙잡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함성이 흔들어 놓은 세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